오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장 미련한 전도의 방법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단하여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감동받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자신의 마음들이 잘못된 것이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자 하는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구하여 사울을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버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를 얻었지만 또 하나를 버리게 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내어주셨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셨을 거예요.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첫 번째 그 말씀이 내가 당신들 앞에서 무엇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사무엘은 흠없고 또 양심적으로나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어요. 그의 아들들은 사사로성을 받았지만 브엘세바에서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고 양심적이지 않은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아들들이었지만 아버지인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전한 그리고 흠없는 하나님의 일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 앞에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또 그 일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는 큰 다른 뜻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했고 내가 흠없이 모든 일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것이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의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제 본인은 나이가 들어 머리가 휘어졌고 이 휘어졌고라는 표현은 석회를 뿌리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뜻입니다. 여러분들 석회가루를 탁 뿌리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분필가루 맞으면 머리가 하얘지듯이 자신의 이 늙어짐과 노년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오는 이러한 것 때문에 당신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이 5가지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빼앗았느냐 압제하였느냐 또 받았느냐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것이죠? 이방 왕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 왕을 세우는 이 왕들은 뭘 할 거예요? 뺏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제할 것이다. 그리고 받아낼 것이고 또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신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들이 행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압제하거나 빼앗거나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취하는 분이 아니신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것을 빼앗고 압제하고 착취하는 왕을 세우길 원합니다. 사무엘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자신의 아들들이 부정하고 자신이 노년이 되어서 머리가 희끗하여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당신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그 이유가 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이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은 하나님을 버리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설교의 중심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만 당신들은 그것을 버렸고 당신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빼앗는 왕을 세우기 위한 어찌 보면 자신들의 것들을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몰아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당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는 당신들을 애굽 땅에서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서 당신들을 건져냈고 또 사사들을 세워서 당신들의 울부짖음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임에도 당신들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늘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자신의 의를 나는 정말 지금까지 아무런 흠 없이 당신들에게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에게도 충성을 다한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왕으로 세운 이런 자들 앞에서도 나는 당당하고 증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오늘 이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끝까지 쭉 읽어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30회 이상의 계속 거듭되고 반복되어진 단어로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영희 원사님이 시를 쓰시고 문학적인 소질이 있으셔서 잘된 문장은 뭐예요? 간결한 문장이에요. 그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함축적이고 절약하는 것이 바르고 좋은 문장입니다. 제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것을 계속 되풀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듣고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은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의 마음은 이제 사사의 직을 내려놓고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사사의 직을 내려놓고 재판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왕으로 세우는 사울을 앞에 놓고 이제는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그 역할에 중심에 서 있으시면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 되풀이하면서 25절까지 30회 이상으로 거듭되는 말씀으로 반복하는 그 설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긴박한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왕을 세우는 것에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올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세우는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위해서 세우는 우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설교와 내가 즐거이 행하는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를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거듭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올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내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많은 반복적인 구절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그리고 시편 108편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8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니,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 생활을 하고 왕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사무엘의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오늘 말씀처럼 7절에 그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에 건너지 못할 홍해가 눈앞에 보여지고 애굽의 병사들이 뒤쫓아올 때 죽음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는 덤덤하게 가만히 있으라. 누가 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죽음 앞에 내몰아놓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가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박하여 내가 왕을 구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앞에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행하는 일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참으며 인내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지 못하죠. 그 순간도 참지 못합니다. 바위에 내리치는, 또 명하여 물을 내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내 성질을 참지 못해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이 내 분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 연약함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다고 해도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모든 이방의 왕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르고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까? 우리의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변화없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받는 기쁨과 유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입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옆에서 아무리 우기고 주장하고 얘기하여도 우리는 그것이 바르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을 참 거스르게 들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긁어 새 살을 돋게 만드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기쁨과 평안과 평강을 누려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 안에서라는 것을 늘 빼어 놓아요.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과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 삶에 유익이 되고자 하는 말씀만, 그 단어 구절만 쏙 빼서 적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다 빼놓고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기도원과 같이 에봇을 금 에봇으로 만들어 놓고 내 가정에 모셔놓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 복을 비는, 복 주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세요. 긁어서 상처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새살을 돋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이런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아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의 마음을 긁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고 계신다. 이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고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인도하여 내셨지만 또 그곳에 살게 하였지만 9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잊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잊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잊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몽둥이 되고 채찍된 이방인들을 보내어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긁어 다시금 땅을 개경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내는 땅으로 갈아엎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고난이 닥쳤을 때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늘 그러한 삶이 반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들의 삶이 풍요롭지만 다시 하나님을 잊고 또 잊음을 통해서 역경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고 고난당하고 다시 부르짖고 잊고 고난당하고 부르짖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여호와를 버리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0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들이 구원을 원했고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주었어요. 오늘 그 사사들 중에 여룹바알을 한 기드온, 바알을 물리쳐낸 기드온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베단, 정확히 어떤 사사기에서는 정확한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마다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의견들이 분분한 인물이 베단이지만 그 베단과 입다와 또 사무엘을 보내주셨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셨다. 잊고 살아가고 부정하고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셨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그리고 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 그 뱀의 이름을 가진 그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핍박하고 전쟁의 눈앞에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셨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의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역대상 역대 하나, 왕들이 열왕기상 열왕기 하나, 왕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훌륭한 왕도 있고 순정의 왕도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의 결론과 결말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늘 부족함이 있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을 분단시켜버리는 그 왕이 솔로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고 다 혼용시켜버려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지게 만든 것도 솔로몬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 왕, 그 왕조차도 그 왕의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해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왕의 역사를 통해서 후에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어떠한 훌륭한 왕도 그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 같이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진정한 왕 대신 분을 버린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큰 일은 뭔가?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5, 6월 달은 건기예요.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는 건기가 닥쳐오는 때입니다. 추수하는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까요?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라고 하는 겁니다. 건조하고 척박한 지금 이 건조한 때에 쉽게 얘기하면 사막에서 지금 갑자기 비가 내리고 우레가 우박이나 천둥이 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름같이 쫙 퍼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앞에서 쩌렁쩌렁하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들리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경외함 없이, 떨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지금 이 눈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하게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임재함을 통해서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설교와 이 사무엘의 이 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말하는 사무엘도 굉장히 힘들고 불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여호와를 되풀이하면서 이러한 분이신데 정말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는 설교, 또 그것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이 마음속에 닥쳐오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만이 들어온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허투루 드려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떨림 없이 드려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까 안 받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안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삶에 대한 지침과 낭만과 원망과 불평만이 우리에게 닥쳐올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귀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왜 틀어지고 망가지는 줄 아세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존경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매질을 해서 때려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두려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느껴지는 권위와 존중과 존경이 아이들의 마음에 있을 때 그 가정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자녀들은 뭐예요? 대들죠. 고갯을 빳빳이 들고 자기가 잘못해도 할 말 다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면서 흥분하냐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일인데 그 말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도 굉장히 안 좋게 강하게 대들면서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들어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잊어요. 용서해줘요. 다음 날 가면 또 그 일을 가지고 끄집어내지 않아요.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삶의 혈연관계인 부모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터 우리의 존재가 확증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많은 왕들이 백성들을 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찾아, 자기의 권위를 찾아 빼앗고 착취하고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러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죄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의 설교를 통해서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보내어 당신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발견케 하신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는 분명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도 없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끄집어내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를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랑을 하였는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는가?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닮은 향기와 흔적이 있는가? 그러면서도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다고 하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성도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진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과 같은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끄집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고 부족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깨닫는 훈련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24년도에는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된 모습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또 음성을 들으시고 날마다 그의 길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1월 1일 첫날에 사랑의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 앞에 우리 1년에 이제 성경을 1독씩 하자 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계속 읽히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5장씩 읽으면 돼. 과연 읽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다라고 하는 것, 마음을 작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것에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아이들에게 야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바쁘고 일찍 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바쁜데 성경 읽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것에 순종하며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왜 우리는 안 하려고만 했을까? 왜 나는 안 된다라고만 했을까? 그리고 왜 일찍 포기만을 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세움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에 서는 그 일에 우리가 빠른 발걸음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생각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바라봐 주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극히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동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러한 반전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람은 좋지만 그러하지 못할 때 오는 결말은 처참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구원으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롭고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24년도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